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9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좀 독특하죠.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없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자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굿에서 초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사람은 영의 어떤 존재인지라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수학 공식을 알듯이 이런 부분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사람이 때로는 이런 무당들이나 신접한 여인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접신해서 뭘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호기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제대로 된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거나 신접한 여인이나 무당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예측해서 화를 면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요. 그가 왕으로 기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고 그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멈추어야 될지 싸워야 될지 휴전을 해야 될지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닫고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사울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답답하죠. 이전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그나마 그가 이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은 죽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누군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고 할지라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좀 신비로워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좀 영적인 세계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든 억지로라도 사울이 신접한 예언을 통해 사무엘과 다시 영적으로 잠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굉장히 노하죠. 노하면서 앞으로 사울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결코 이렇게 될 필요가 없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이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전사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떻든 사울은 자기 생명이 다했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이렇게 전장에서 참 가슴 아프게 전사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아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만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